마태복음 22장 우리 34절로 우리 4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저께 봤죠? 우리 41절로 우리 마지막 우리 45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41절로 우리 46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41절로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41절로 46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는 어저께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대답을 이기시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사를 대동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율법사에 대한 이런 시험들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빠뜨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왕들, 또 백성의 장로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의 대명사지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런 사람들의 지금까지 나열했던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거리에서 이 소를 길게 하고 아주 길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경의 박사들이고 또 성경의 지식적인 전문가들이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3장, 24장을 넘어가면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23장에는 7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23장 14절에는 없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어쨌든 7번에 걸쳐서 이 지금 앞에서 열거했던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또 말씀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 아주 무서운 말로 7번이나 거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제 23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앞에 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넘어뜨리게 하고 혹은 예수님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나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몇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이야기는 굳이 이 앞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서는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귓가에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저께 이 헤롯 당원들을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율법사들을 대동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을 빗대어서 그들을 이기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41절, 4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역질문을 지금 오늘 본문은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또 율법사들과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공격을 당하셨고 계속 물음을 당하셨고 질문을 받으셨는데 오늘 41절 42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셔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역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42절의 내용인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가 그리스도예요. 즉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역질문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볼까요? 이 42절의 질문을 더 좁혀보면 이런 내용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더 좁혀보면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을 더 좁혀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의 전문가들이죠. 아주 쉽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죠? 42절에 다윗의 자손이이다. 다윗의 자손이이다 라고 예수님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 말씀하고 계셔요. 43절 4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43절 45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은 43절로 45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누구라 하느냐? 또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디서 났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43절로 45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어떻게 다윗의 자손을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주가 되겠느냐? 보세요. 너희들은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의 자손을 어떻게 너희들이 주라고 고백하느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되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그런 후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너희들은 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역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빼고서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윗의 자손을 어떻게 너희들은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주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역질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라고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3절부로 45절에 있는 말씀의 힌트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는, 즉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육신의 몸을 갖고 있은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온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고백했던 것은 인성만을 그들이 얘기하지만 그들이 주라고, 그 후손을,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주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이 다윗의 이 물음에 대해서, 다윗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던 것에 대한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 4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 로마서 1장 4절은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즉 성령으로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온전한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육신의 후손인 다윗의 혈통인 인성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온전한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임을 선포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대답에 누구예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더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정규 교육을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을 외우고, 어저께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613개로 율법을 쪼개고 적극적인 율법, 소극적인 율법을 그렇게 정규 교육을 받았던 이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정규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진리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지식이 많을지라도 지식은 진리 앞에 침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지식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한마디도 못하고 침묵하였다. 지식이 많을지라도 지식은요, 진리 앞에서 침묵하게 되어 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식의 출처는 사람으로부터 주어지지만 진리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으로부터 주어지지만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져요. 진리는 말씀으로부터 주어져요. 진리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져요.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앞에 지식이 침묵하게 되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진리이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본문은 선포할 때에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침묵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다.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온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인성을 가지시고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이 문제인 것이죠.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은 그 인성과 신성을 모두 동반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자, 유명한 자, 권력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럽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로마 정부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변화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또한 이 예수님을 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지 아니한다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죄송하지만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성경은 아주 무섭게,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바리새인들에게 7번이나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한다면 아주 무섭게 이렇게 질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만나지 못하면 단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변화되지 않는 내가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이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비아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많지 않지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자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더러운 것들을 씻겨주시고 진리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지식으로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고3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들에게 비전과 그들에게 꿈을 주시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식이 부족하거든 주님 앞에 구하라,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우리 고3 수험생들이, 혹은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우리 여름에 있을 우리 정기의 수련회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